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누구의 종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주시고 출애굽하십니다. 그 중심에는 아시다시피 모세라는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와 함께 여러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또 리더를 부여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일들이 사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전쟁과 그다음에 땅의 분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당면한 많은 일들을 여호수아가 감당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성 전투를 비롯해서 많은 전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출애굽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러분 한번 3장 17절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에 기분이 좋으시고 또 용기가 가져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의문이 되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의문인데 먼저는 그 땅이 진짜로 비옥한 땅이었을까라는 질문과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맞닥뜨릴 여러 가나안 창민들과의 전쟁을 생각해 보면 젖과 가축에게 주어지는 이 젖과 그 다음에 이 꿀이 흐른다는 이 풍요의 의미가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일강은 애굽 땅은 나일강을 비롯한 매우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농업을 하기에 참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비옥한 평지와 관계시설로 안정적인 농업이 가능한 곳이고 가축을 기르기도 좋은 곳이 바로 이 나일강 애굽 땅이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은요 저지대와 고지대가 참 번갈아져 있습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도 있고 더 높은 지역도 있고 골짜기도 많고 산맥도 많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어려운 지역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자리에 그 땅에 이미 차지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젖과 꿀은커녕 장애물과 여러 가지 쥐레와 같은 너무나도 어려운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곳이 여러분 축복의 자리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그런 영적인 신학적인 고백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과 갈망함이 있는 곳이 축복의 땅입니다. 축복의 장소입니다. 척박한 땅이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말로 간절히 구했던 이스라엘의 기도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아무런 전쟁에 능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싸우고 싸워야만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사실은 매우 척박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복된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가나안 땅은 정말로 이 젖과 꿀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은 누구신지, 우리의 인생과 삶,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희망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고 고백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나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삶을 기대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제 초등부 수련회 그 탐방을 위해서 홍천에 있는 도심리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도심리 교회의 존재를 몰랐다가 또 저희 교회 또 출신이시고 또 작년에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하셨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신 걸, 또 교회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 가는 길에 좀 반가웠던 거는,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홍천에서 했는데 그 부대랑 거의 5분 거리더라고요. 5분 10분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동홍천 IC로 나가는데 제가 살았던 집도 보게 돼서 속으로 되게 기뻤는데, 제가 가서 찍었던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진 잘 찍었죠? 네, 제가 찍었습니다. 이제 도심리 교회 뭐 작년에 와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새로 이제 지었고 새로 지은 교회를 이제 봤습니다. 참 의미가 있는 교회더라고요. 네, 무덤을 의미하는, 그 부활을 의미하는 새로 지은 이 도심리 교회를 제가 이제 함께 우리 권사님과 우리 부장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과 구경을 했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는 이제 원래 첫 번째 도심리 교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넘게 가량 전 지어진 첫 번째 이 도심리 교회는요, 이제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사실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고즈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정말로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높게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지금도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불편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연과 함께 존립하면서 피조물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참 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불편해 보이고 참 어려운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그곳을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고백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저곳에 있고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공간에 나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심과는 다른 하나님의 손길, 척박한 땅에서, 외진 곳에서,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척박하고 불편하고 광야 같은 곳이 하나님의 손길을 더더욱 크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이들 군대에 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만나자마자 벌써 4명이나 군대에 가서 너무 좀 아쉬운데, 군대에 가 있는 청년들 대부분 다 광야 같은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그 장소가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바로 복된 장소, 젖과 꿀이 흐르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1절만 읽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죠. 여호수아를 나아가서 그 땅을 점령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를 참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그 놀라우신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1장 6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정말로 잘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가라고 했죠.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말로만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뱉으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네. 오늘 또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정말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1장 1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보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이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자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표현일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는 아주 특별한 호칭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사실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모세에게만,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에게만 언급되는 표현인데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은 사실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박선우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이 표현은 사실은요, 사실 매우 어려운 표현입니다. 모세에게만 주어진 표현이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너는 나의 종이라고 부른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매우 거룩한 표현이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처음에는요, 눈의 아들 그리고 모세의 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부터 2장, 3장, 그 다음에 10장,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장을 거듭하면 할수록 여호수아가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4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네, 이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즐겨하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국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고백하게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참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요 여호수가 아니고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의 뜻은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구원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모세가요 여호수아의 이름을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말하는데,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가 구원한다,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 호세아가 내가 구원자인지 누가 구원자인지를 명확하지 않는 그때에 여호와가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호슈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모세는요 진정으로 원했습니다. 호세아가 일반적인 구원, 세상의 구원, 사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호슈아,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매일매일 듣고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수많은 전쟁,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의심 가운데 나의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점점 그의 정체성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그는 나의 구원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슈아,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사람 이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구원자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세상에서 다른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광야의 아픔을 통하여서,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의미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에 주님의 그 큰 축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의 말씀을 한번, 29절의 말씀이 아니라 31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마지막 날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를 기억하는 자들이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따랐던 그 뒤의 흔적은 여호수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감춰지고 여호와가 높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 삶의 고백이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입니까? 아니면 나의 종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요, 너무 큰 축복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 거하시면서 우리도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실 때 정말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 걸음걸음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누군가 바라봤을 때에 정말로 여호와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우리 주님은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사명자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초대를 기억하면서 특별히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그 소명과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특별히 그런 가정 되기를,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로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정말 귀한 부르심 받은 자로서 저희를 세워주시니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는 저희가 참 다른 신들을,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로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의미를 정말로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삼아주심에 주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하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의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기서 오는 우리가 즐거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